우리는 각자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높아서 저희는 저희의 만입을 다하여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모든 눈물을 다하여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오직 감사와 진실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물과 모든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많다 자부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고 병들고 쇠퇴하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을 의지합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들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완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소중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혹의 손길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곧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책망받을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 성도임을 자처하지만 중심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거나 사람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할 때 나팔을 불어 알리기도 하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즐길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음의 종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의 백성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의 예복을 입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죄로 얼룩진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매주 고백의 시간에 오늘도 고백의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영력과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부요 속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며 늘 깨어서 경건의 연습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언제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 넉넉해 도함받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허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 하여 싸운데 오직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을 언급한 가운데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서기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전쟁을 주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평화를 열어가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교회 20여 년 동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협화음 없이 아름다운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언제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집중시키는 관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갑절의 은혜와 샘을 얻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윗이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기념 반지를 만드는데, 이제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반지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놓도록 해라. 동시에 내가 좌절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또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반지에 새길 그 한마디의 문구가 한편으로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내가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구여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명령대로 세공업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잘 만들었지만 거기에 새겨 넣어야 할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이 세공업자는 다윗의 아들인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지요.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더니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보게, 반지에게 이렇게 새기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던 문구이죠. 인터넷 검색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쳐넣으면 책 제목, 노래 제목, 시 제목, 그리고 여러 글들과 노래 가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송에 이르기까지 이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리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는 우리가 경험했고 또 지나온 것이지만 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게 모호하고 때로는 막막하기까지 하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래를 기대해 보지만 이 또한 지나가면서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이 앞으로 열릴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미래가 열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미래를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모르는 미궁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의 현재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것도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을 확신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세상과 육신의 조건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가운데 이제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궁전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요구했죠.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화폐나 또는 땅 문서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휴지 조각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누가 미쳤다고 땅을 삽니까? 이 불안한 현실에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내 밭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이 하나멜은 참 뻔뻔하기 그지없고 또 무례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청대로 그 밭을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 밭을 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달라고 요청할 때 8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고 요청하는 이 요구를 손해보는 토지 거래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밭의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상당히 높은 액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확실하게 쓰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모든 게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밭도 다시 거래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모든 이 큰 돈으로 그 땅을 샀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참 선지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쉽게 늘 소화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부담감이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나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봉사를 하라든지 큰 희생을 하라든지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나? 나는 여기 편한 데서 살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힘든 곳에 가라고 하시면
혹시 아프리카 오지나 저 북한 땅 같은 곳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기를 하고 있지만, 낮아지고 섬길 때 당하게 되는 계속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지기만 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 계속될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촌의 땅을 사기는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오늘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있는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예레미야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이 기도 속에서 확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결심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도 여전히 불안함과 초조함을 견뎌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팎으로 모든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결단을 행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래이지만 사촌의 땅을, 밭을 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따르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초조함까지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랬다면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있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늘 행복하고 재미있고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동의를 하지요. 그럼에도 정말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많은 고민과 생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은 있게 마련인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초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더 굳건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동반되는 현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런 고민의 과정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도 있지만 그 불안함과 걱정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 걱정과 불안함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잡는 변함없는 신앙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아픔을 피하면 성숙도 없고, 아픔을 피하면 올바른 청춘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성숙함과 온전해지는 과정 중에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민과 그 속에서 뭔가를 결단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즐거움과 행복과 형통함만으로 성장하거나 성숙돼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보는 것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민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내 믿음은 그러한 과정 속에 바르게 성장하며 성숙돼 가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15절에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인 43절과 4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땅 거래가 다시 시작될 것을 반복하며 약속하십니다. 비록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는 망해버리겠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그래서 끊어졌던 모든 토지 거래도 다시 활성화될 것을 굳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록 고민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삶은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는데도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이때는 고민한 것도 비극이고 그 결과도 비극이겠지요.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바른 선택에 따른 결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웠던 고민도 결국은 바른 선택 앞에서는 행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쁨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모든 고민과 번민과 또 여러 가지 결단의 갈등과 인내의 아픔도 고민도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고 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한 이후에도 불안함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불안함과 염려가 계속되는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지만, 오늘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두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도 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또 행복이신 우리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스럽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했다 해도 그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고민과 염려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뜻을 택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 최후의 기쁨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강한 믿음으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던 적던 봉헌할 수 있는 예물이 있고 또 이 예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도 봉헌도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봉헌한 예물들이 세상에서는 그냥 돈이고 물건이겠지만 주님께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되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 뒹굴며 살아가지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온데 원하옵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 속에서 더 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힘입어 아름답고 순전한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봉헌한 주일 헌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월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 외의 모든 명목과 제목으로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봉헌할 때에 액수의 많고 적음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먼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아름답게 나누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지켜가는 일에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이 경제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견고히 지켜주시며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는 변함없는 감사의 기쁨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나라의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의 불안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런 현실을 더욱더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9월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형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기존에 구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구역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 연합 예배에 또 함께 오셔서 같이 또 예배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례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 시 1, 2, 3부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을 준비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오후
연합구역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소 봉사도 있지요. 주어진 해당되는 부서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있죠. 환절기에 늘 또 건강에 늘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 환절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뒤따라오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심껏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